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는 그동안 제가 꼭 한번 모시고 싶었던 우리 교수님이신데요. 감신대에서 설교학을 강의하시고 또 협성대에서도 지금 강의하고 계십니다. 이상규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게 많은 은혜를 주셨던 참 귀한 분이세요. 꼭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들으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고 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팀의 찬양부터 정말 열정적인 기도, 그리고 특송, 성경봉독, 그리고 성가대의 특성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 가운데 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좀 색다른 관점으로 또 색다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에모리 대학교의 토마스 로운 교수님은 설교자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청중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듣는 스타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 우리 훌륭하신 우리 윤 목사님이 늘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제가 전할 때 조금 다른 스타일이다, 다르다라고 느끼실지라도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감동하셔서 또 은혜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도전적인 질문을 가지고, 도전적인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섬기시나요?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던 김다니엘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부모님을 참 존경했는데 부모님으로서 존경하는 것도 존경하는 것이지만 집사로 또 성가대원으로서 신실하게 열심히 봉사하는 두 분의 믿음을 참으로 존경했습니다. 두 집사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이셨어요. 1990년대 한참 벤처기업 붐이 일었을 때 회사를 설립하시고 그 회사를 믿음으로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나 1998년 IMF 구제금융 사태가 터진 후 안타깝게도 그 두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회사는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공장은 물론 집안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법원에 강제로 압류되어 경매 딱지가 붙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경매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한 중년의 여성이 물건을 가지러 집에 찾아왔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그 중년 여성은 집안을 둘러보던 중 교회 달력이 벽 한쪽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부모님도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별말 없이 집안을 둘러보던 그 여자는 두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근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꼴을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이 사람의 말처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직장에서 잘려나가게 하고 번창하는 사업을 박살내버리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안영미 씨라는 신실한 분이 계십니다.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밖에 모르고 살던 분이었습니다. 주말에는 교회 말고 다른 데 가본 적이 없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벽 기도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될 정도로 열심이었어요. 우리네 엄마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교회에 열심인 아줌마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8년 전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딸 지성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후 여러 가지
주변에 어처구니 없는 비판과 손가락질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당하였지만 그분의 더 큰 고민거리는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한 기독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분은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사 이후로 죽고 싶을 정도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펑펑 울었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냐고. 지성이 엄마는 사건이 발생하고 2개월을 눈물로 기도로 지내다가 어느 전사님이 소개로 유명한 금식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가게 되면 의뢰에 왜 왔는지 종이에 써서 내게 되었는데 지성이 엄마는 거기에 솔직하게 다 썼습니다. 저는 세월호 유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설교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분명 살아 돌아온 아이도 있어요. 살아 돌아오지 못한 아이는 부모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목사의 말처럼 기도를 게을리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를 죽음에 빠뜨리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중세 신비주의 설교자인 에크하르트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좀 영어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The eyes with which I see God is the same eyes with which God sees me.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곧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한 이해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자기 인식을 결정하고 그들의 세계관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또한 결정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삶의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이 시간 이곳에 섰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은 달란트 비유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너무너무나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여행을 떠나가는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며 그의 종들은 믿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소유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달란트, 즉 은사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면 결국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해지는 교훈의 전부일까요? 사실 오늘 말씀을 새롭게 보기 위해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종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어떤 종류의 주인을 섬기십니까? 왜냐하면 저들이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저들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종들은 자기의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대답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24절 25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속에 숨겼나이다. 성경을 스토리 형식으로 번역한 유진 피러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종의 대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는 당신은 기준이 높고 하이 스탠다드,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방식은 결코 주인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실망감만 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처벌할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는 혹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관해서 그 어떤 힌트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에 대한 생각이 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달란트를 땅속에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할 용기를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게으르거나 사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주인을 몰인정하고 가혹한 사람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주인에 대한 공포감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무능력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어떤 분이실까요? 500년 전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에게 가혹한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타종교인이 개종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추방했습니다. 평신도이건 사제이건 간에 교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주장을 하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그들의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의해 하나님은 무자비한 심판자, 피해 굶주린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를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발견하기 위해 늘 자신을 예의주시하는 무시무시한 분으로 느꼈다고 말합니다. 당시 가톨릭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야 한다고 얘기했고, 그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는 선행과 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루터는 스스로를 체벌하면서 매일매일 고해성사를 하였지만 죄책감이 줄어들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 두려움은 루터의 정신과 몸을, 마음과 몸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영적 공경에 처한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신학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증오와 처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바탕 위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상 종교개혁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개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태도가 몰상식해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몰상식해서는 안 됩니다. 남아공의 신학자 디 그런치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Bad theology leads to bad morality.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도덕성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잘못된 신학이라는 말, 배드 티올로지라는 말을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의 삶을 몰상식의 함정에 빠뜨린다. 여러분, 살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 세상에 벌어지는 현실들, 현상들, 가난, 질병, 고통, 병, 장애에 대한 얼마나 많은 편견을 낳았습니까? 제가 우리 윤동기 목사님과 웨슬리 세미너리에서, 워싱턴 DC에 있는 웨슬리 세미너리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비슷한 또래, 저와 비슷한 또래의 참 좋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두 부부는 모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잘 성장하여서 이제 미국의 중산층의 삶을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슬하에 두 딸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를 하나 더 두고 싶은 마음이 가지게 되었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아이를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두 부부는 너무나 큰 실망에 빠져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변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두 부부가 목사님 편을 들지 않아 목사님이 쫓겨가도록 방조한 죄의 결과다 라는 말이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아이가 죄의 결과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은 정말 그런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종류의 주인을 섬기십니까? 이 질문에 두 종들은 자기 입으로 그에 대한 대답을 직접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그 대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단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맡기다라는 말은 entrust입니다. entrust, 신뢰를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넘겨줄 정도로 주인은 종들을 신뢰하였고 종들을 존중하였습니다. 두 번째, 칭찬과 격려입니다. 21절과 23절에 보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2000여 년 전 계급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파격적인 말입니다. 사실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완곡하게 이해해서 그렇지 본래 뜻은 slave, 노예라는 뜻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주인으로부터의 칭찬과 격려를 결코 기대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오히려 처벌받지는 않으면 다행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노예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노예들을 단지 노예로 취급하지 않고 한 인격으로서 대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셋째, 초대입니다. 21절과 23절 역시 보면은요,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이것은 신분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철저한 신분제도 사회에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초대는요, 그 주인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아주 극적인 신분 상승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마태복음의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주인은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자애롭고 너무나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종들을 신뢰하고 격려해주는 한없이 너그럽고 따뜻한 주인, 저들은 주인을 이런 분으로 이해하고 믿고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주인에 대한 공포감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1달란트 받은 종과는 달랐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X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주인의 신뢰를 힘입어서 장사하는 일에 담대히 뛰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어떤 종류의 주인일까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신뢰하시며 여전히 격려하시며 따뜻하게 품어주시며, 그래 얘야 너 잘하고 있단다, 힘들 텐데 정말 잘 견디고 있구나, 조금만 힘내라,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다운 증후군 아이를 낳은 그 부부는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그 집안에 장애 아이가 태어나게 만드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괴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찌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죄의 결과이겠습니까? 어찌 그 가정에 그런 저주를 퍼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과는 달리 그 부부의 딸들은 달랐습니다. 아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에게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2딸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엄마, 우리 동생 티모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야. 앞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엄마 도와줄게.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늙어서 돌보기 힘들면 우리가 돌볼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번 학기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과 협성대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특히 협성대학교에서 가르친 학생들은 좀 특별한 학생들이었습니다. 협성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Able Art and 스포츠 학과를 올 초 개설하였습니다. 음악과 미술, 스포츠의 두각을 나타내는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약 20명이 입학하여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양 과목을 가르치기로 하고 저는 9월 초에 학생들의 특성이 적힌 명단을 받아 보았습니다. 한 학생의 이름 옆에 쓰여진 글이 제 눈에 들어오더군요. 중증 자폐성 장애, 루틴의 강박이 있습니다. 관절 자극을 합니다. 부정적인 단어를 싫어합니다. 청각이 예민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비처럼 순수하고 예쁩니다. 비처럼 순수하고 예쁩니다. 엄마가 적은 글귀였습니다. 중증 자폐성 장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그 글귀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분명히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엄마는 자기 아들을 비처럼 순수하고 예쁘다라고 표현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은 끝까지 사랑하고 보살펴 주겠다라는 다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엄마의 사랑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유비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쳤던 설교학교에서 토마스 롱 박사님이 들려주신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친구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조지아주 서문화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18세가 되는 아이들의 입교식이 있었는데 입교식을 축하하는 의미로 작은 공연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때는 작은 연극을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다 같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도 하는데, 그 해는 아이들이 강단 앞에 나와서 서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냥 나와서 한 사람씩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조 앞에 앉아 있다가 한 사람에게 한 사람씩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성경을 암송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묻습니다. 조지, 무엇이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 조지는 거뜬하게 로마서 8장을 암송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날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대답을 마친 조지는 안도의 한숨을 지었습니다. 듣고 있던 조지의 부모님도 눈웃음으로 조지를 격려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이어서 두 번째 아이에게 묻습니다. 메리, 무엇이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메리의 부모님도 그리고 모든 회중도 아이들이 암송을 하나하나 마칠 때마다 환한 미소로 아이들의 입교식을 대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질문이 마지막 아이 차례로 가면 갈수록 교인들의 얼굴에는 큰 근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줄 맨 끝에 서 있었던 레이첼 때문이었습니다. 레이첼은 아주 귀엽고 명랑한 아이였지만 다운 증후군 때문에 말을 하기 힘든 아이였습니다. 레이첼이 그 긴 성경 구절을 외운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레이첼의 부모님도 레이첼이 그 긴 성경 구절을 외우다 실수하여 창피를 당하면 어쩌나, 창피해서 울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어쩔 수 없이 레이첼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은 레이첼에게 똑같은 질문을 묻습니다. 레이첼, 무엇이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지? 레이첼은 잠시 주저하는가 싶더니 빵끝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 대답을 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Nothing.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굳은 팔로 잡아 이끄시며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